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파격을 이루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재미없는 왕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그 유명한 선지자, 그 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끝까지 이제는 다 엘리야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몇 장 나왔다 또 왕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말 그대로 열왕기예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엘리야 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를 쓴 목적이 다른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마, 이렇게 역사,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려면 왕들의 역대 지략을 보시면 돼요. 그 책 보고 역사책 보면 돼요. 여기 열왕기 상하, 이거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쓴 자리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망한 나라 사람들, 모욕당한 사람들,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믿었던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정말로 신뢰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재밌다로 끝날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만 장군 이야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재밌다, 아니면 아이고 요단강 물이 더러웠을 텐데 참 어려운 일 하셨네, 그 정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의지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일들, 그리고 그 겸손한 순종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읽는 겁니다. 나아만에게 잡혀갔던 어린 유대인 여자 종이 나아만을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망한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원한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이 선하게 바뀌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아는 동네요, 이 바닥에서는 내가 제일 최고예요, 내가 이게 뭔 줄 알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회복되고 그 안에 새로운 치료가 임한다는 교훈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절절하게 주기 위한 이야기들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보시면 엘리야가 누구에게 갑니까? 아합에게 갑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쩌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벌써 비가 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갑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할 때까지는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비가 아직도 안 왔지만 비 안 온다. 내가 말할 때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는 비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가서 합니다. 왜 갑자기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러 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셨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시키셨다라는 말은 17장에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이 말을 하러 아합에게 간 겁니다. 자, 근데 아합이 누군지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 번만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버지가 오물입니다.
근데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가 봐요. 16장 30절 보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오므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요, 25절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1등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아합은요, 아버지 포함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현재 스코어 아합이 1등입니다. 아합이 최고예요. 아합이 왜 그렇게 최고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합 앞에 있었던 왕들은, 아합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이런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선 이게 여호와라고, 그러면서 뭐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그 단에다 그 제단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범한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십계명 생각나시나요?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서 뭐라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 어떤 것이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죄예요. 어쩌면 10계명 중에서 제 2계명을 어긴 겁니다. 아합은 뭐예요? 아합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전면적입니다. 아합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던 이전과는 달리요, 아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바알을 섬겨요. 아예 바알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 얘기는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아예 그냥 다른 신을 따른 거예요. 여로보암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뒤로 내어놓고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하지만 아합은 아예 다릅니다. 여호와를 따를 필요 없어요. 뭘 따르면 돼요? 바알을 따르면 돼요. 사마리아 성,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알의 성전, 바알의 사당만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아합이 얼마나 전면적인 악한입니까? 십계명 제일 처음이 뭔지 아세요? 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제일 처음을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는 이는 여호와가 아니라 아예 바알입니다. 그러니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냥 아합은 전면적으로 세상을 적어도 이스라엘을 그냥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백성들에서 그냥 뭐예요? 바알의 백성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이 좀 있었어요. 왜 아합이 갑자기 그랬을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요, 엣바알입니다. 지난주에 좀 읽었었죠. 아버지 엣바알은 시돈 사람이요, 시돈 지역을 다스리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 부인으로 얻습니다. 엣바알은 뜻 자체로 하면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을 아실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요. 솔로몬이 뭐 성전을 짓고 궁을 짓고 여러 건축을 할 때 물건 대주던 두로의 왕 히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두로가 그럴 수 있었던 건요, 두로는 그 해양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해양 도시예요. 여러분 옛날 세계사 시간에 뭐 페니키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키아, 뭐 쐐기 문자 뭐 이랬던 그 알파벳, 그랬던 그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히람 왕, 히람의 그 대를요 누가 끊었냐면 엣바알이 끊었대요. 엣바알이 그 히람 1세의 마지막 후손이죠. 후손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 아니에요. 엣바알은 묘하게도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제사장 출신이 왕의 후손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금 느낌이 옵니다. 무슨 고려시대 뭐 신돈 비슷할 거고요. 뭔가 옛날에 누구죠? 옛날에 고현정이
갑자기 이름을 제목을 까먹었네. 뭐 신라 시대 뭐 이렇게 드라마 있었죠. 그 뭐죠? 일식 월식 이런 거 하면서 막 했던 미실이었어요. 미실처럼 뭐 종교적인 걸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요. 그 정권을 확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엣바알입니다. 그 엣바알의 분위기가 묘하죠. 그냥 뭐죠? 오므리처럼 막 장군. 그래서 확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음흉합니다. 뭔가 그냥 이상한 무슨 향내 날 것 같고요. 이상한 분위기. 어딘가 이 소모에서 무슨 뱀도 나올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의 사람이 엣바알이에요. 아스다롯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의 신전을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왕의 계보를 끊어놓고 그리고서는 왕이 된 사람이 엣바알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예요? 그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세벨은 쿠데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걸 봤어요. 피를 흘리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세벨도 당연히 그 종교적인 것에 굉장히 심취합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 따라 하는 일입니다. 부전여전이에요. 이세벨도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이제 아합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뒤집어요? 당연히 피 흘릴 겁니다. 선지자들이 있으면 죽일 거예요. 앞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뭐든지 다 죽이면서 할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여기에 만들려는 세상은 아스다롯의 세상처럼 바알의 세상입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세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어쩌면 그 제사장의 딸, 그것도 구테타를 한 제사장의 딸이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입니다. 왜 그런데 아합은 이 여자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부자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므리 때부터 나라가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더 부유해지려면 옆에 있는 부유한 나라 두로 시돈 그 땅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더 잘 살 거예요. 하지만 이세벨은 와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합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공민왕과 노국공주 이런 거 여러분들 드라마에 많이 나오시죠. 노국공주랑은 달라요. 노국공주는 공민왕을 돕기 위해서 뭔가 좋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랬었다면 이세벨은 아닙니다. 이세벨은 아니에요. 이 땅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그것을 뒤집어 버리려고 죽이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나중에 이세벨 얘기가 좀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오고 아합이 다스리면 갑자기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밥을 쫄쫄 굶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합이 다스리고 이세벨이 오면서 당연히 두로 시돈 그쪽에서 더 물자가 많이 오니까요, 아마 못 먹던 것들 먹어보기 시작했을 거고 쓰지 못했던 것들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더 부유한 생각, 부유해졌다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 그냥 종교가 바뀐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종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러니 왕이 선다고 해도 그 왕이라는 게 12지파를 동등하게 대해야 돼요. 그러니 그것들을 확 붙잡아다가 전제적인 아니면 아주 폭군 내지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확 끌고 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 게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다윗, 솔로몬 그럴 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제 북쪽은 10지파만 남았지만 10지파의 연합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받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송아지 고기 타는 거 그거 냄새만 맡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여호와는 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난하고 약하고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 돌보라고 하나님 여호와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그곳에서는 뭔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착취하고 그런 일이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왕권이 집중되고 전제적인 정치가 벌어질 수가 없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바알을 섬길 땐 얘기가 달라요.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 나라는 뭐 전제적인 국가가 되기 어려,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알을 섬길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바알은 두로와 시돈 뭐 그런 도시에서 시작됐어요. 수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억압하는 거 가능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게 가능한 것이 바알을 섬길 때입니다. 오므리 때부터 세상이 조금씩 변해요. 오므리 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마리아 성을 세우면서 거기는 그냥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건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건 그냥 다윗의 성일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의 온 지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오므리 왕조, 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왕이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그리고 다 잡아갑니다.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우면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이어지는 아합은요 그냥 전제적으로 다스리는 것, 왕이 멋대로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는 여겨도요 뒤에다는 놨어도 그 말씀이 뒤에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합 때는 달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합이 무슨 일을 합니까? 땅을 빼앗습니다. 왕도 땅을 빼앗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합은 땅을 뺐습니다. 아합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옆에서 뭔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왜 왕이 땅을 못 뺐냐고, 왜 두로와 시돈에서는 왕은 얼마든지 땅을 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가 뺐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땅을 뺏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놀라는 척 하는 거죠. 어떻게 왕이 땅을 못 뺏는 게 무슨 왕이냐고. 왜? 우리 동네에서는 다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다 그래요. 바알을 섬기는 곳에서는 왕은 얼마든지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도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송아지 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 드리고 그런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요 이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이런 종교를 따르고 이런 종교를 따르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점점 넓어지면서요 새로운 나라가,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정말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세상과 달라요. 밖에서는 그냥 쏙쏙 다 왕은 다 뺏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밖에서는 누가 대장이에요? 힘센 사람이 대장이에요. 밖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대장이에요?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대장이에요. 아니다.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인가요? 아니요. 교회에서는 누가 대장입니까? 주님이 대장이셔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대장이셔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주를 따르는 거지. 세상처럼 힘센 사람이,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면 땡깡 부리는 사람이 대장인 곳, 그런 곳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아합은 지금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혁명입니다. 종교 그것이 바뀌면서요 이스라엘 전체, 북쪽 이스라엘 전체는 다른 나라가 되어가요. 다른 나라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요. 그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슬픈 나라예요. 그 다른 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다른 나라는 누군가 이세벨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으면서 그냥 점점 더 부강해지고 도시는 점점 커지고 집들과 집들이 연결되어 가며 점점 더 부유해지지만 결국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슬퍼하고 삶은 점점 더 허무해지는 그런 땅이 되어갑니다. 아합은 지금 그런 세상을 이세벨과 함께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길르앗이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촌이죠. 촌입니다. 강 건너옵니다. 디셉 사람이 도대체 어느 사람인지 알기도 어려워요. 이거 찾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말하는 바는 그거죠. 그냥 누군지도 잘 모르는,
시돈에서 온 벳발의 딸 이세벨은 뭐 명확합니다. 시돈 그 부유한 곳에서 엣발의 딸 누구야? 이세벨이 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길르앗에서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도대체 어디서도 왔는지도 모르는 촌사람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오는지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세벨이 와요. 누군지 분명하죠. 부유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와서 뭐 하려는 거야? 우리를 뒤집으려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바알에게로 갔던 그 사람들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구테타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이세벨도 구테타를 위해서 옵니다. 여기 엘리야도 구테타를 위해서 와요. 하지만 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서쪽에서 온 이세벨 그 찬란한 뭔가 그 뭐 연기 자욱하고 이 소매 속에 뭔가 뱀 몇 마리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오고, 그리고 여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옵니다. 엘리야는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안 오고 있는 그 세상에서 비 오지 않는다. 비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알을 그리고 이 이세벨이 왔을 때 약속한 건 뭐예요? 시돈처럼 부유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돈처럼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거고, 우리처럼 바알을 섬기면 우리처럼 부유해질 거예요. 그거 좋지 않냐? 그러니 이 길을 따르라고 이세벨이 지금 구테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 바알 아니다, 여호와시다. 이 땅에 생명을 만드시고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와요. 이세벨이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요. 이세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대요. 바알을 섬기는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다. 거기 부요함이 있다. 거기 풍요로움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삶을 뒤집으라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거 말고 너의 중심에 바알을 가져다 놓고 그것 따라가면 너희들 잘 살 거라고 지금 말하는 그 세상에 여기 엘리야는 와서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서부터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쭉 볼 겁니다. 주제는 똑같아요. 이 이름 자체입니다. 엘리야, 야훼, 여호와께서 엘리,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의 주인이셔. 바알이 살리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게 엘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보셔야 돼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와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부요함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잘 살기는 할까? 그 뒤의 이야기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놓고요.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도망갑니다. 나중에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셔요. 엘리야한테 도망가랍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세벨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엘리야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엘리야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어쩌면 아합에게 가라는 것도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두려운 일이죠. 떨리는 일이죠.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갑니다. 엘리야가 무슨 대단한 장군이라 간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뭐 선생이라 간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엘리야가 가라니 갑니다.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랍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거해요. 시냇가에 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굴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더 멀리 길르앗 자기 동네로 숨어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아합의 그 통치 바깥쪽 어딘가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냥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으래요.
가서 있으면 뭐가 있대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준대요. 까마귀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뭐 어디 뭐 아무도 못 찾는 동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먹을 걸 어디다 쟁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냇가에 있으면 까마귀가 날마다 먹을 걸 가져다 준대요. 그 얘기는 그리 시냇가 거기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라도 주시면 뭐 어떻게 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 시냇가에 가 있으면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준다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엘리야는 그리로 가요. 어떻게 보면 허망한 약속 아닙니까? 이세벨이나 아합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바알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주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리 시내가 그 앞에 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럴까 싶어요.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엘리야를 살리셔요. 까마귀는 정말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고 와요. 그러면은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야는 먹고 결국은 비가 안 오니 그 시내도 마릅니다. 시내가 말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살리시나 인생에는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가 마르니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이 없어요. 까마귀가 고기랑 떡은 가져오겠지만 물을 어떻게 떠올 수는 없죠. 사실은 떠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펠리칸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이번에는 안 하시고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으로 보내셔. 사르밧은 어디냐면요, 시돈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시죠.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입니다. 누가 왔던데요? 여기 벳아알의 딸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 엘리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래요. 우리는 사르밧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사르밧이 어떤 곳인지 알 겁니다. 사르밧은 그런 도시였대요. 사르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염색한다, 물들인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 아마도 사르밧은 염색하는 일 아니면 섬유업이죠. 섬유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일 거고, 또 섬유를 만들었으니 염색하고 그랬으니 팔고 하는 상공업 도시였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 그 안에서도요, 사르밧은 그러니 꽤나 부요한 도시예요. 엘리야는 기대할 수 있어요. 고생 많이 시키시더니 시냇가, 요단 앞에 시냇가 황량한 데서 까마귀에게 먹이시더니 나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네. 사르밧 대도시예요. 그러니 길르앗 사람, 길르앗에 거하는 디셉 사람, 이 촌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간다는 건 저기 강원도에 살던 원빈 씨가 서울로 오는 거랑 비슷해요. 갑자기 대도시로 가는 거야. 기대가 뭐죠?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는 그냥 까마귀가 먹어다 주는 거, 그것도 맛있게 잘 먹었지만 대도시에 가면 좋은 식당들 많죠. 미쉐린 무슨 어쩌고 저쩌고 된 몇 스타 이런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좋은 거 먹으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묘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래요. 갑자기 엘리야가 긴장이 되고 좀 기대가 좀 됐겠죠. 근데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과부는 뭐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보내더니, 엘리야를 보내더니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요, 지금 엘리야를 뭔가 묘한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맛있는 것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거예요. 사르밧에 가서 제일 좋은 식당 가서 너 평생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으실 거고, 뭔가 특별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엘리야에게 복을 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으셔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먹게 하셔요. 그리고 또 어디요? 사르밧으로 가. 하지만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래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한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물 좀 주라 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물 달라니 물을 떠다 주려고 해요.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제 슬금슬금 오는 거죠. 물 좀 다 주세요. 그러다가 물 갖다 줄 것 같으니까 떡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엘리야가 갑니다.
과부가 이제 대답을 해요. 물은 떠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떡은 안 돼요. 떡은 안 됩니다. 왜?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어요. 이 말은 맞습니다. 떡은 없어요. 떡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떡은 없어요.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떡도 없고 사실은 당신을 줄 떡도 어쩌면 없어요. 왜?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하시는데,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여도 그냥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과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아니에요. 이 과부는 어쩌면 사르밧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일 겁니다. 사르밧에서 그날 가장 가난한 과부는 이 과부일 거예요. 여기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요만큼 요거 먹고 죽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이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이게 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 너 그럼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만들려고 하지. 떡 만들어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작은 떡 하나는 나에게 좀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냥 떠도 그 가루가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상하게 자꾸 도움이 생겨서 가루를 사고 또 기름을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그 아들 그리고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예요. 사르밧의 그 부요한 도시에는 보여주는 거죠. 시돈에서 온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살면, 바알을 섬기고 살면 이스라엘은 부자가 될 거라고, 이스라엘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몽땅 다 뒤집어 놨어요. 하지만 시돈의 심장부 사르밧에 가보니 아닌걸. 거기에도 이제 먹고 죽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기도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바알의 말은 거짓입니다. 가서 보라는 거죠. 봐라. 거기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이들을 살리냐는 거예요. 바알이 떨떵거리면서 약속해요. 바알이 떠버리면서 잘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거긴 여전히 죽음이 있고 거기 여전히 가난이 있고 심각한 가난이 그곳 시돈 사르밧에 있어요. 결국은 누가 살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바알이 살린다고 세상이 우리를 부욕케 한다는 온갖 거짓말들. 하지만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아니요, 바알과 세상이 우리를 부욕케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죽음이 있고 거기에는 가난이 있고, 아니 그 가난도 훨씬 더 심각한 가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과부와 이 자식을 적어도 사르밧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나마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가부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서 돌봤어요. 하지만 사르밧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 가루 이거 먹고 죽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르밧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온갖 약속을 해요. 부유함을 주고 세상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들이 약속했던 행복 그리고 그 부유함과 풍성함,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뒤집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뒤집으십니다. 자, 잘 살아가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요. 그 시냇가에서 잘 살다가 그 물이 그친 것처럼 여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먹을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문제가 오죠. 늘 그렇게 문제가 옵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지만 또 문제가 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또 살리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살리셨어요. 물이 떨어지면 이젠 끝인가 보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엘리야를 또 살리셔요. 이 과부의 삶에도 어려움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한번 살려줬으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또 살리십니다. 왜? 문제가 또 오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픕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그 아들을 달라. 아들을 달래요. 죽은 아들을 달랍니다. 그리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서 침상에 누입니다. 엘리야는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발뺌을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라고 발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발뺌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 그 아들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부둥켜 안습니다. 엘리야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왜 엘리야에게?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에는 뭔가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 뒤집어진 나라, 이 죽음의 나라, 이 황폐해진 이 땅을 어쩌면 여기 이 아들을 품는 것처럼 가슴에 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서 고한 것처럼 여기 엘리야는 이 죽음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발뺌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과부의 문제가, 이 과부의 사정이 엘리야 자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로 생각해요. 네 아들 죽은 거지 내 아들 죽은 거냐? 엘리야는 그러지 않아요. 그 아들을 달라고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기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뭐 그렇게 많이 빚졌습니까? 빚을 졌다면 빚을 졌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리야가 그렇게 크게 빚진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엘리야 때문에 이집트 복을 받았어요. 아이 그만하면 됐지. 그럴 수 있는데 엘리야는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이 과부의 사정을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서요 여호와께 나가서 부르짖어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청컨대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그 위에 몸을 3번을 폈대요. 이게 뭡니까? 그냥 부둥켜 안고 그 위에 펴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죽은 아이 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엘리야 너 기도하면 네가 3번 몸을 펴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주마.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엘리야는 무슨 그런 약속을 받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누가 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살리시. 엘리야가 살립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못 살립니다. 엘리야는 못 살려요. 살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살리십니다.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 과부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죽은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딱 한 분, 여호와 그분만이 살리셔요. 여기 이 살리는 이야기 중에 바알이 있습니까? 바알은 없어요. 바알의 헛된 약속만 울리고 있죠.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사르밧에 바알의 헛된 약속만 징징징징 울려대고 있어요. 한 번도 울려 퍼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도 바알이 우리를 살린다고, 바알이 우리를 부욕케 한다는 이야기가 온 땅에 가득하지만 결국은 비 한 방울 바알은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누가 살립니까? 여호와께서 살리셔요. 아니, 바알의 심장부 그 사르밧에서도 이 과부 하나를 바알은 살리지 못합니다. 사르밧에서는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사들, 바알에게 올려드리는 온갖 찬송들, 바알의 약속들, 그것들이 가득한 곳이 사르밧이에요. 하지만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누가 살립니까? 여호와께서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요단 그 그릿 시냇가에서도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살 수 없어요. 시돈 땅 사르밧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도움 없이선 거기에는 생명, 삶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셔요. 여호와께서만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바알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풍요를 떠버리는 바알은요 결코
가난한 백성을 위한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신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백성들은, 가난한 이들은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을 부를 필요 없어요. 아니, 불러서도 안 돼요. 왜? 바알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난하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은 바알을 불러요. 이 얘기는 뭐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돈, 부요함이 있으면 내 삶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바알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바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신이 아닙니다. 바알은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시돈의 땅 사르밧에서도 확인한 거고, 이제 막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는 그 바알의 찬가, 그것들이 울려 퍼지는 땅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을 불러요. 바알을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 그러죠. 돈만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내 은행에 내 통장에 뭐 10억만 있으면 내 가난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늘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 그럴 듯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지만 바알이, 풍요가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바가 달라져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네 통장에 우리가 10억을 넣어주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주가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내가 10억을 널 채워주겠다라는 것, 그것이 삶을 제대로 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 소위 말하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강이, 아니 모든 사람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그 나라,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은 그렇게 임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를 신앙하는 거죠. 내가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둠으로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찾고 그리고 돌아가야 될 분은 여호와 그분이시지, 내가 찾고 돌아가야 되는 건 바알이 아닙니다. 떠버리기만 하는 그 부유함이 우리가 찾고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파격적으로 살리셔요. 어떻게 살리나 보셔요. 그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살리셔요. 그 한 움큼의 밀가루, 가루와 그리고 요만큼 남은 그 기름을 가진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이 과부를 살리셔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역사는요, 파격적이에요. 그냥 놀랍게 살리셔요. 놀랍게 살리십니다. 내 삶에 돈 10억이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못 그리시나요? 이거 하고 빚을 좀 갚고 집을 10억이면은 서울에는 못 사고 여기다가 요만한 아파트 사고 하고 뭘 해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하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구원은 그렇게 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놀랍게 살리셔요. 가진 것 남은 것도 없는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로 기쁨을 채우시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망하셔요. 정말로 그분이 그러십니까? 예, 그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죽으심을 봐요. 지난주 설교에서 봤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온전히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놀랍게 우리를 살리셔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주시는 생명이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놀랍게 파격적으로 살리셔요. 깜짝 놀라게 살리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 대본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구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제일 이상하게 쓰는 사람이 김순옥 씨인가요? 뭐 김순옥, 임성한 뭐 이런 양반들, 뭐라고들 그러실지 모르겠네. 뭐 그런 양반들 드라마 쓰고 뭐 황당합니다. 황당한데 뭐 황당하지만 예측 가능해요. 이제 거의 예측 가능합니다. 뭐 여기다 점 찍으면 다른 사람 되고요. 뭐 죽었다가도 살아나고요. 뭐 다들 그래요. 그 정도 저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건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여셔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까마귀 날아오기 시작하고요. 내 통에 이거 하나, 오늘이 죽을 날이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건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그걸로 그냥 밥해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가득한 그 십자가 들려주셔서 내 삶에 없었던 감격과 소망을 채우시고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 내게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꿈도 꾸지 않은 내가 오늘이 죽을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꿈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앞으로 나가게 하셔요. 여호와는 파격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셔. 아무리 봐도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럴 때 일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그럴 때 일하는 거 정말로 기뻐하셔요.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강하실 때예요. 내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예요. 염려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가뭄에 내가 그리 시냇가에 거기 있어도 주께서 나를 먹이신대. 누가? 까마귀를 통해서. 그것도 뭘 가져다 주신대요? 떡이랑 고기를 가져다 주신대요. 까마귀가 무슨 죽은 생선 갖고 오고 뭐 죽은 거 뭐 갖고 왔으면, 죽은 쥐 잡아왔으면 난감했겠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뭘 가져옵니까? 까마귀는요 떡을 가져와요. 떡을 가져와요. 어디 가서 무슨 열매를 따오는 게 아니라 떡 가져오고 고기 가져옵니다. 스테이크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왔을까? 스테이크가 어디 있어요? 죽은 고기 말고 까마귀가 그거 가져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묘하시고 재밌으셔서요 아합이랑 이세벨이 먹는 그 밥상에서 다 들고 오셨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 가난한 시간에 누가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는다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어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뭐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요,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어요. 누가 고기를 먹어요? 아합이 먹었겠죠. 이세벨이 먹었겠죠. 이 까마귀도 대단한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떡과 고기를 물고 와요. 이 까마귀 대단한 까마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스텔스 기능을 준 것 같아요. 투명 까마귀가 되게 하셨든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합의 밥상에서요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는 엘리야만큼 용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한 번 나가서요, 이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갑니다. 까마귀 여러 까마귀가 됐겠죠. 뭐 여러 까마귀 한 소대든지 아니 한 마리든지 전 한 마리였을 것 같아요. 그 녀석이 날마다 갑니다. 위험해도 한 번 보고서 한 번 그랬겠죠. 이 까마귀가 고기를 잡아가네. 그냥 그런 몇 번은 그랬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까마귀 놈 잡겠다고 아합의 온 군대가 모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까마귀는 그때마다 아합의 궁으로 날아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날아 들어가는 까마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지요? 파격적인 순종입니다. 그 왕 앞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갑니다. 엘리야는 가요. 떨리고 약해도. 그래서 결국 그 말하고 숨어야 되는 이 연약한 사람은 이 파격적인 일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에 사르밧의 이 과부, 마지막 음식을 내어주는 이 위험한 아슬아슬한 순종이, 파격적인 순종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위험한 일을 아침 저녁으로 해내던 까마귀의 파격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셔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뭘 보이셔요? 파격적인 순종입니다. 용감한 순종이요, 전에 없었던 순종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순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누구의 밥상에 고기랑 떡 들러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마음에 조금 기대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면 나도 순종할 텐데 내 순종이
어쩌면 파격적인 순종이 될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파격적이라는 건 전에 없었던 순종일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순종일 겁니다. 새로운 순종일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요. 그럼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와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 난 상상도 못했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뭐 남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끌어안을 사람 아니지만 어느샌가 나는 누군가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누군가가 문제에 처했다는 이야기에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로 주 앞에 나와서 몸둘 바를 몰라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전에 없었던 순종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종이요, 파격적인 순종이요.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는 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느샌가 나는 내 것을 챙기는 일이 그냥 멈춰져 버리고요, 그냥 내가 주어야 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나는 파격적으로 순종합니다. 나는 내 것을 못 챙기면 인생이 바보라고 생각했고, 내 것도 못 챙기는 인생, 그런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내 것을 챙기지 않는, 그 대신에 남의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나는 부정하고 그 사람들의 삶들을 긍정하는, 나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순종, 파격적인 순종, 그 순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셔요. 바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파격적으로 살리시고 거기에 놀라운 파격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파격적인 살리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는 가장 파격적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순종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죽은 아들을 받고 산 아들을 내어주는 그 파격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셔요.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달래요. 나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산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이 일을 이루셔요? 우리의 죽은 아들을 가져가고 산 아들을 내어주실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살립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까? 바알은 아닙니다. 시돈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바알로 가득 차, 바알에 떠버리는 소리들이 가득해요. 잘 살아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그래야지 인생이 뭐 있고, 뭐 돈이 많아야 인생이 평안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뭘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해야 된다는 그것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보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바알의 세상처럼 떠버리는 이야기들, 풍요를 떠버리는 이야기들, 풍요를 약속하며 풍요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떠버리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이 땅에서 여전히 살리시는 이는 바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파격적으로 살리셔요. 그러니 우리도 정말로 파격적인 순종의 길로 나가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바알로 떠버려지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살리시니 우리도 전에 없었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